안녕하세요. 김금서 목사입니다. 지난번까지 베드로전서의 서론인 1절에서 12절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의 본론을 살필 차례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의 본론은 1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전체 본론을 여러 단락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13절에서 25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첫 번째 절은 1장 13절입니다. 13절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의 특징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또한 새롭게 확장을 하여서 펼쳐 보이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라면 1절에서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하여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산소망, 하늘의 유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받는 수단과 결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과 구원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또한 표현을 해보자면 산소망이라면 산소망은 바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이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이제 또 하실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소망 차원이 되겠고요. 다른 언어로 하자면 소망이 향하고 있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는 이미 받은 것이 되겠고요. 소망이 아직 바라보는 차원에서는 믿어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절이 시작하는 접속사 그러므로는 금방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펼쳐나갈 의도를 충분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여주는 첫 번째 문장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문장의 배경을 살피지 않아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힘을 모으는 것 혹은 집중하려는 자세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을 쓰기 위하여 허리를 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절의 허리는 특이하게도 마음의 허리입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니 아마 마음과 연관된 그 무엇이 되겠죠. 또한 힘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겠습니다. 마음의 힘,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정신을 집중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허리는 마음의 힘과 연관이 있고 그 힘을 특정한 곳을 향하여 가장 잘 집중하여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부위가 또한 허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위를 동이는 것은 힘을 쓰기 위한 작업이 또한 되겠죠. 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근신하다도 마음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신하다보다 알아듣기 쉽게 침착하다 혹은 진지하다로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집중하려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한 침착해야 함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13절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바로 준비 동작을 마친 후 등장하는 구절은 온전히 바랄지어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침착해야 하는 것은 온전히 바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온전히 바라는 것을 바탕으로 온전히 바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와 또한 온전히 바라야 하는 그 대상이 또한 무엇인지를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전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 생각하면 소망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본다면 믿음과도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때와 연결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말인데 이는 이미 9절에서 믿음과 구원을
연결한 것에서도 우리는 쉽게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확장을 한다면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베드로와 단짝으로 활동했던 사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여러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3장 16절 앞절 즉 14절에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13절에 온전히 바랄지어다를 염두에 두고 3장 14절을 요한복음 3장 14절을 우리가 본다면 바라는 것이 구원과 얼마나 직결이 되는 것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위로 본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하늘의 유업도 바라는 것과 연결이 되겠죠. 즉 지금 13절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침착하게 온전히 바라는 것은 엄청 포괄적인 것이고 앞으로 펼쳐질 내용들을 기대하게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간단하고 단순하게 살폈지만 우리는 엄청난 지평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의 사이즈에 대하여 가늠할 수 있게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온전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13절을 시작하면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즉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에서 말입니다. 이 접속사로 시작하는 13절은 온전히 바라기 위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침착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13절이 온전히 바라려는 것은 1절에서 12절에서 서론적으로 소개한 것들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이미 한번 요약한 것처럼 다름 아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일하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13절에서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접속사가 주는 시그널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이 한마디는 1절에서 12절을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복은 아닙니다. 물론 1절에서 12절을 꾸준히 열심히 읽은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자주 반복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복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설명하자면 서론과 연결하여 본론을 펼치는 첫 구절이 13절이잖아요. 펼치려는 가장 이 앞에서 해야만 하는 모습이 바로 13절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서론이기 때문에 마치 씨앗과 같은 모든 것을 품고 있지만 가능성을 가진 씨앗의 모습이라면 13절부터는 본론을 시작하기 때문에 비록 씨앗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 씨앗이 이제는 식물로 자라려고 뿌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마치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와 비슷한 표현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똑같거나 비슷하게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왜 또 반복하는지를 묻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잠깐 길게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반복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그럼 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때가 이렇게도 반복할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구절이 혹시 이런 내용이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묵상을 시작할 때 베드로전서 구조 자체가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럼 독자들은 최소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때에 하실 일에 대하여 그 의미의 크기와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로써 본론의 시작에서 우리를 충분히 워밍업을 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3절에서 그의 마지막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는 표현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온전히 바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 13절이 주는 그 분위기와 그리고 그 의미 그리고 그 의도를 따라서 우리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가져올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